너무 잘 만들어진 도식은 일단 믿을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잘 정리된 표는 실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은 늘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진리는 단순화된 요약보다 더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신학도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은 교리를 항목별로 나열해 명료함을 주지만 동시에 신앙을 납작하게 만들 위험을 안고 있지요. 성경 신학의 경우도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며 말씀의 생동성을 드러내려 하지만 종합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고요. 사실 오늘의 신학 지형은 대체로 이 두 구도 모두를 벗어나서 성서학, 역사학, 종교학의 언어로 신학을 풀어내는 추세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오늘의 교회에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이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교리를 도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 붙드는 일이라고 하겠지요. 그 이면의 의미와 뿌리를 되새기며 내면화하는 일일 거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를 위해 성경과 어떻게 씨름해야 하는 걸지요. 오늘은 이 물음으로 이야기를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존 머레이의 구속은 단지 교리 요약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교리된 것이랄까, 당연하다 여겨온 것이랄까, 그러한 신앙의 진술들을 성경의 구속사적인 맥락 안에서 그 신앙 진술들의 근거를 캐묻는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교리가 어떤 신학적 사유 속에서 정리되고 정제됐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바쁜데 답만 알면 된다는 독자에게는 맞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적 근거를 굳이 따라가 보려는 이들, 교리가 성경 속 맥락으로부터 어떻게 길어 올려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혹자는 여전히 결론을 미리 정해둔 보수 신학의 산물로 치부하겠지만 이 책의 저자 머레이는 적어도 자기 신학의 토대를 성경적 씨름 위에서 변증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단순 암기에 도움을 주는 교리 요약서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제대로 즐겁게 읽으려면 사실 일단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고백하는 기독론적인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공유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신앙의 내실을 보강하고 신학적 열정을 일깨우는 책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일반적인 교리 추출의 과정을 보고 싶었을 어떤 이들에게는 이 책이 지나치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쓸데없이 장황한 책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명확히 분류하는 조직 신학의 일반적인 형식과는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단순히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왜 그 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교리를 정리하는 노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필요해 보일 수 있더라도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신학은 쉽게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자칫 해석의 독단과 왜곡으로 흐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만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장 열성적으로 외치는 쪽은 종종 이단 집단입니다. 한편 머레이는 성경적이라는 이름은 치열한 씨름 뒤에나 붙일 수 있는 말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시도들 뒤에도 여전히 신학을 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검증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때로 자기 점검보다는 외부 배제와 자기가 만든 체계의 공고화로만 기울 수 있다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신학은 폭넓은 사고를 막는 장벽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솔직히 변명해줄 말을 찾기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6장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 불리는 부르심에서 영화에 이르는 과정을 짧게 스케치합니다. 이후에는 6장에서 다룬 각 단계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얼핏 도식적이라 지루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리는
이 내용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즉 지나치게 분류 중심적으로 보이는 이 교리의 구성이 사실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시간표처럼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신자에게 적용되는지를 논리적인 질서로서 보여주는 걸로 이해된다는 거지요. 물론 이 고전적인 방식은 현대 성서학의 눈으로 보면 빈틈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을 기반으로 교리 진수를 구성해 나가는 샘플로서 참고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4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체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아무리 정교하게 분류하고 정리해도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머레이는 이 연합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성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로 상응되는 것으로 비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책 속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연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신자에게 실제적인 울림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신학의 언어가 여전히 신비를 증언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분류의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덧붙이자면 이 책의 1부는 구속의 성취를 다루고 2부는 그 구속의 적용을 다루는 건데요. 먼저 1부는 논의의 전제들과 이론적인 토대를 먼저 세우는 자리이기에 저는 천천히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용어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구원 서정의 단계가 인과의 단선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내용이 쉽게 입체적으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기보다는 1부 또는 2부를 한 호흡에 읽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각 장의 논지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이 책 구속의 가치는 교리를 암기가 아닌 의미로 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리는 외워둘 명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와 의미를 확인하고 붙드는 작업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했듯 이 책은 빠른 답을 얻고 싶은 독자보다 자신이 상정한 답을 왜 정답이라 부를 수 있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묻고 싶은 이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머레이의 시도는 성경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로써 평면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동적인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방향성이죠. 구속은 출간된 지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한 빛을 발하고 있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신학의 자리에서 조직신학적 접근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또 이런 논의를 소화하여 성도를 잘 양육하는 길이 무엇일지 모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제게 이 책은 성경적 조직신학을 성경적으로 변증하려는 시도로 다가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구속이 보여주듯 신학은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왜 그 답인가를 묻는 태도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신학책으로 여러분을 차분히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